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그죠? 부활절. 근데 오늘 또 날짜가 만우절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부활을 이야기해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어요. 특히 오늘 같은 날, 만우절 같은 날. 그러나 부활절은 만우절과 같은 거짓말의 이야기가 아니고 진짜 이야기입니다. 역사의 한 시점에 분명히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부활절 사건은. 그래서 이 부활절 사건에 대한 놀라운 증거들과 기록들이 너무나 많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 하나의 법적인 사건으로 법적으로 다루어도 증거들이 너무나 많은 그런 사건입니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죠. 사람이 죽고 난 뒤에 다시 살 수 있다. 이거는 뭐 인간이 가장 고민했던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부활절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를 고민하다가 이 욥기에 나오는 욥의 고민과 함께 이 부활절을 마침표, 물음표, 느낌표로 설명하면 참 이해가 쉽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마침표라는 게 있죠. 마침표. 어떤 인생도 영원한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마침표는 언제 쓰는 거예요? 한 문장을 우리가 쓰고 끝에 마침표를 딱 찍죠. 문장의 끝에 마침표를 딱 찍습니다. 즉, 이 문장이 완성되었다, 끝났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인생에서도 마침표가 분명히 있습니다. 영원히 살 수가 없거든요. 죽음의 순간이 반드시 다가옵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잘난 사람도 죽음을 피해갈 수 없죠. 죽음이라는 마침표가 반드시 인간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이 마침표를, 인생의 마침표를 죽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이 죽음이라는 것은 참 우리가 슬픈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가까이 있던 사람이 이 죽음에 이르게 된다면 다시는 그 사람을 이 땅에서 볼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고 그 사람의 손을 잡을 수가 없고 그 사람의 미소를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는 참 할 말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죽음은 모든 것이 끝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음의 마침표가 찍어진 인생은 다시는 그 이전의 삶으로 되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아무리 웃고 떠들고 즐겁게 지내는 시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가끔씩 허무하다라는 느낌이 들죠. 왜 그럴까요? 내 인생이 참 즐겁고 재밌고 행복한 시간이 있어도 이상하게 한 번씩 허무하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인생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마침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거대한 심연에 빠져들어가면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이 즐겁고 행복해도 마냥 즐겁다, 좋다, 행복하다라고만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모두 언젠가는 죽는다는 생각을 하면 마치 우리는 뭐와 같으냐면 침몰하는 배, 타이타닉에 타고 있는 사람들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타이타닉이 유람선으로 유유히 바다를 항해할 때는 다 웃고 떠들고 파티하고 즐거웠잖아요. 근데 타이타닉이 구멍이 생기면서 빠진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부터 혼란과 아수라장이 되었죠. 사람들이 정말 혼비백산했습니다. 자, 왜 그러냐? 더 이상 즐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타이타닉이 곧 가라앉을 거니까. 우리 인생은 마치 가라앉는 배, 타이타닉에 타고 있는 사람과 비슷합니다.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똑똑해도 결국 우리 인생이란 배는 침몰하잖아요. 죽음이라는 그 경험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침몰하는 배 타이타닉 안에서 내가 의자를 바꿔 앉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쪽 의자에 앉는 거나 여기 조금 더 높은 무대 의자에 앉는 거나 별 차이가 없어요,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내가 누구보다 조금 높은 자리에 앉고 내가 누구보다 조금 더 누린다는 게 별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평등해지기 때문이죠. 여러분, 타이타닉이 침몰했을 때 살아남은 아주 어린 아기가 있었어요. 이 아기가 몇 살이었냐면 생후 9주였습니다. 9주. 태어난 지 9주밖에 안 되는 갓난 아기가 타이타닉에서 건져졌어요. 그때 한 1,500명 정도 이상 죽었는데 그 상황에서 살아났죠. 기적적으로 그 아이가. 근데 그 아이가 언제 죽었느냐? 2009년 5월 31일 날 죽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밀비나 딘이라는 여자분인데 97세를 일기로 사망했어요. 그때 이제 신문에서 떠들썩했죠. 야, 타이타닉의 최후의 생존자가 죽었다. 가장 어린 나이였으니까 가장 오래 살았죠. 타이타닉에서는 살아났지만 결국은 죽음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었죠. 여러분, 역사상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서 가장 많이 고민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욥입니다. 욥. 이 욥이 왜 그러냐면 욥은 부유했습니다.
돈이 정말 많았고요. 또 높은 지위가 있었어요. 당시에 족장으로 아주 높은 지위를 누렸고요. 자녀들의 복도 많았어요. 하인도 많았고 재물도 많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욥의 인생에 고난이 왔습니다. 몸에 병이 찾아오고 자녀들이 다 죽고 재산이 다 날아가고 인생의 소망이 끊어지는 순간이 왔습니다. 욥이 죽음 앞에서 자기가 생각해 봅니다. 야, 만약에 죽음이 찾아온다면 내 인생에는 정말 소망이 있을 수 있을까? 그 욥의 탄식과 고백이 17절, 욥기서 17장 11절, 16절이죠. 여러분 주보에 적혀 있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읽겠습니다.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경영, 내 마음에 사모하는 바가 다 끊어졌구나.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이 어두운 데 가깝다 하는구나. 내 소망이 엄부로 내 집을 삼음에 있어서 심상을 흑암에 베풀고 무덤 들어 너는 내 아비라 무덤에 들어 너는 내 어미 내 자매라 할진대 나의 소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소망을 누가 보겠느냐. 헛속에서 쉴 때는 소망이 음부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소망이란 말이 자꾸 나오죠. 욥은 소망을 갖고 싶다는 거야. 근데 죽음을 생각하니까 소망이 없다는 거야. 흙으로 내려가고 무덤으로 들어간 자가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 여러분, 욥이 그 부분을 고민하는 거예요. 욥은 구약의 사람이잖아요. 이 구약의 사람인 욥은 믿음은 있었지만 확신을 못했죠. 죽고 난 뒤에 진짜 소망이 있을 수 있느냐. 무덤 안에서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 욥이 그토록 고민했던 문제, 모든 인류의 공통적인 고민이죠. 자, 우리는 죽음이라는 인생의 마침표 앞에서 할 말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참 고민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죽음에 대한 물음표를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죽음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물음표를 갖게 되죠. 자, 우리가 보통 때는 죽음에 대해서 실감을 안 해요. 왜냐하면은 워낙 요즘은 사건, 사고가 많잖아요. 그래서 어디서 뭐 1,500명이 죽었다 이래도 별 느낌이 없어요. 그죠? 어디서 뭐 내전이 일어나고, 어디서 전쟁이 일어나고, 어디서 사고가 나고, 지진이 나서 뭐, 10,000명이 죽었다 이래도 별로 실감이 안 나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언제 죽음을 실감하게 되냐면,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죽게 될 때. 그때, 죽음이란 게 정말 심각한 거구나. 정말 죽음이란 게 뭐지, 이게? 이게 죽음이 정말 인생의 마침표인가? 이걸로 정말 모든 게 끝나는가? 그 다음에는 뭐가 없을까? 혹시 그 다음에 뭐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물음표를 가지게 되죠. 질문을 하게 됩니다. 진짜 이게 끝인가? 그렇다면 너무 허무하다. 내가 사랑하던 그 사람이 죽는 걸로 다 끝난다면 너무 허무하다. 그 다음에 뭐가 없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에 대한 답을 인간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이 없잖아요. 뭐 임사체험 이런 건 있지만 잠시 그냥 그랬다가 왔는 건데 진짜 죽음 너머의 세계를 완전히 경험하고 그 세계를 통달하고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완전히 알고 다시 돌아와서 답을 이야기해 준 사람이 없었잖아요, 지금까지. 그래서 우리가 종교인들이나 철학자들이나 사상가들이 죽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을 하고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말하는 그것은 뭐냐면 자기들의 오피니언, 의견에 불과하지 팩트, 사실은 아니죠. 진리는 아니죠.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관심은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과 함께 이런 영화를 보면 사람들이 막 그 영화를 많이 보잖아요. 제가 신과 함께가 개봉한 날 가서 봤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후세계에 너무 관심이 많기 때문에. 물론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올 걸 예상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의 내용이 아니니까. 그냥 그걸 보고 난 뒤에는 어떻게 생각, 이거 아마 대박 칠 거다 생각했는데 역시 대박을 쳤죠. 우리나라의 1인가 2위 영화로 지금 올라갔는데 여러분 그만큼 사람들이 죽음 이후의 세계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 질문에 답을 줄 사람이 없어요. 죽음 이후에 뭐가 있냐라고 할 때 답을 주는 사람이 없어요. 다 이 말 저 말 하는데 정답은 아니에요. 자, 욥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했어요. 욥기서 14장 7절에서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무는 소망이 있나니 찢길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가지가 끊이지 않으며 그 뿌리가 상에서 오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누군가의 움이 돋고 가지가 발하여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사람은 죽으면 손을 대나니 그 기운이 끊어진 적 그가 어디 있느냐. 욥이 궁금한 거예요. 나무는 차라리 나무는 죽은 것 같아도 다시 봄이 되면 싹을 틔우고 다시 움을 틔우는데 사람은 죽으면 끝이더라 이거죠. 야, 이 정말 사람이 죽고 나는데 정말 끝인가?
정말 그 다음이 없는가? 너무 궁금한 거. 근데 욥이 궁금했지만 답을 제대로 못 찾았어요. 구약의 시대 사람이었기 때문에. 야, 이게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욥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사람이 죽으면 진짜 다시 살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정답, 이게 답이다라고 갖고 오신 분이 나타났어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수천 년 만에 처음으로 그런 분이 나온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경에 말하기를 하나님이라고 말하거든요.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태어났죠. 크리스마스 아시죠?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에요. 성탄절. 근데 그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그 전부터 존재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분은 원래 고향이 이 땅이 아니고 원래 고향이 천국이에요. 천국. 즉 죽음 이후의 세계 천국. 그러니까 죽음 이후의 세계를 이분은 너무나 잘 알죠. 왜냐면 자기가 그곳에 있다고 오셨으니까. 영원의 세계에 있다고 오셨으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뿐 아니라 그분은 또 뭐예요? 죽고 난 뒤에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완전히 죽음의 자리에 들어갔다가 다시 살아나오신 분이기 때문에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그분은 유일하게 말할 수 있는 authority, 권위가 있는 분이죠. 권위가. 자격이 있는 분이죠. 근데 그분이 죽음 이후의 세계가 어떤지를 설명한 내용이 잠깐 나옵니다. 그게 어디냐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하면서 설명하는데 이게 예화 같은데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한 것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예수님은 분명히 이야기하시길 사람이 죽으면 좋은 곳에 가거나 아주 괴로운 곳에 간다. 부자는 아브라함 품에 안기고 행복을 누리고 부자가 아닌 거지 나사로는 그리고 부자는 지옥에 가는 고통의 아주 장소에 가는 그 이야기를 쭉 하시는데요. 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뭘 알 수 있느냐. 죽으면 땡! 끝이 아니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에이 죽어버리면 끝이지. 그런데 그게 아니고 죽음은 끝이 아니고 새로운 것의 시작이다. 인생에 이막이 있다. 이막이.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 세상이 있다는 거. 아주 좋은 곳이 아니면 아주 나쁜 곳이 있다 하는 걸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즉 우리 인간은 죽음으로 모든 것의 마침표가 끊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인간은 죽음으로 존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존재로 다시 바뀌는 놀라운 이야기가 있다는 것. 자, 예수님은 수천 년 동안 모든 종교 지도자나 철학자나 사상가들이 그토록 고민하고 알고 싶어 했던 인생의 답, 인생의 질문에 대한 답을 예수님이 이제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수가 있겠죠. 그분을 신뢰한다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그분의 부활이죠. 그분도 다른 사람처럼 죽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아주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걸로 끝났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아휴, 그분도 뭐 이런저런 이야기 했는데 부자와 또 거지 나사로 이야기도 하고 죽음 이후에 뭐 삶이 있다, 천국 있다 얘기했지만 다 그냥 뜬소리였구나. 그분도 그냥 헛소리였구나. 라고 끝날 수 있는데 그분이 어떻게 됐어요?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오셨죠. 그래서 그분의 모든 이야기는 믿을만 하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이라는 느낌표 앞에 설 때 우리는 정말 이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삶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느낌표가 뭐예요? 감탄부호죠. 감탄부호, 느낌표. 우리가요, 죽음으로 마침표가 끝나는 거냐? 그게 아니겠지? 그럼 뭐냐? 퀘스천 마크. 질문, 의문문을 가질 때, 의문표를 가질 때, 그죠? 물음표를 가질 때,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죽음 이후에 삶이 있구나라는 느낌표를 가지게 됩니다. 자, 욥이 희미하게나마 이런 것을 자기도 생각했어요. 욥기서 19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욥이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욥의 희망사항입니다. 내가 정말 지금 썩어 들어가고 지금 죽는데 욥이 막 심한 병을 앓게 됐어. 내가 지금 썩어가고 죽는데 내가 죽은 이후에 이 가죽 바깥에서 육체 바깥에서 하나님을 볼 것 같다. 봤으면 좋겠다. 그 이유는 내가 알기에는 욥이 또 말하죠.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욥은 아직까지 예수님을 잘 몰랐지만 그러나 막연한 메시아에 대한 사상을 가지고 있었죠. 구속자, 리디머, 나의 구원자가 앞으로 올 거다.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서는 날, 재림의 날이 또 올 거다. 그때 죽은 자가 다 부활할 거다. 그때 나도 이 육체 바깥에서 주님을 볼 거다. 라고 욥이 희망사항으로 말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확답을 해주셨죠. 오늘 읽은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I'm the life and the resurrection.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분명히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선언이 어떻게 증명되느냐? 그분이 진짜 부활하심으로 그 선언이 진리란 것이 선언이 증명이 되었죠. 자, 여러분, 인류 역사상 이렇게 자기를 소개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우리 어린 학생들도 있지만 저도 여러분 나이 많을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할 때 3대 성인 중에 한 명이라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백과사전을 펴보면 백과사전에 3대 성인 뭐요? 예수, 공자, 석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3대 성인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3대 성인 중에 한 명이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 사실은 예수님을 제외한 이 세상에 어떤 사람 소크라테스, 플라톤, 부처 또 뭐요? 공자 어느 누구도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만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있죠. 유명한 사람들의 무덤은 다 있어요. 북한에도 김일성 무덤이 지금도 그 방부 처리해서 지금 시신이 있죠. 근데 예수님은 시신이 없어요. 빈 무덤이에요. 왜냐? 그분은 살아나셨거든요. 야, 이걸 어떻게 믿느냐?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단 말을 어떻게 믿느냐? 정말 저도 믿기 힘들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못 박힐 때 다 도망갔어요. 3년 반 동안 그렇게 키워나는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왜냐? 자기도 이따가 잡히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다 도망갔는데 3일이 딱 지나가 그 제자들이요, 갑자기 길거리로 막 뛰쳐나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하면서 막 돌아다녔어요. 그러니까 막 잡아서 막 채찍으로 때려도 아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래서 막 너 죽일 거야, 너 죽을 거야 이렇게 말하면 죽여도 좋다. 진짜로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 요한만 빼고 다 죽었어요. 다 순교했어요. 그 이후에 다른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 사람들도 다 순교했는데도 잡아 죽인다고 해도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말하고 다녔어요. 왜 그랬을까? 어떻게 사람이 갑자기 제자들이 3일 만에 그렇게 부활을 외치고 다녔을까? 그것은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한두 명이면 헛것을 봤다고 말하겠는데 500명이 넘어요. 여기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개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만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살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 내게도, 내게가 누굴까요? 내가 누굴까요? 바울이죠. 바울의 변화를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죠. 바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을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예수가 사기꾼인데 사람이 죽고 3일 만에 살아나는 말이 되나? 사기꾼을 왜 믿고 다니냐고.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괴롭혔어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건 줄 알고. 그런데 바울이 갑자기 확 변해가지고요, 성경의 반을 바울이 기록하고요, 전 세계 교회를 엄청나게 많이 개척해서 세우고요, 본인은 순교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오늘 여기 이야기해요.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가는데 예수님이 나타나 버린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깜짝 놀라서 말해서 굴러 떨어지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바울도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여러 사람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중에 태반은 살아있다. 그 말은 뭡니까? 지금도 목격자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바울이 이걸 쓸 당시에 만약에 바울이 이걸 사기고 가짜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편지를 써서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사기다 이렇게 말하겠죠. 그런데
이격에 대해서 사기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죠. 왜냐? 살아있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들도 여기에 동의했죠. 맞아, 우리도 봤어, 예수님의 부활을. 그래서 이 성경이 진리라고 지금도 남아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예수님은 이 부활, 본인의 부활을 미리 예언하셨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본인이 부활이란 것을, 부활할 것을 미리 말씀하셨고 또 뭐예요? 우리가 부활할 것도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알아야 될 사실은요, 지금 사람이 죽잖아요. 죽으면 무덤에 묻혀서 썩잖아요. 그러면 끝이 아니에요. 끝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나냐면은 살아있는 자는 바로 변화되어서 예수님께 올라가고 무덤에 묻힌 자는 무덤이 갈라지면서 죽은 사람들이 다 살아나면서 예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었던 자나 안 믿었던 자나 다 부활해요. 근데 안 믿었던 자는 심판의 부활로 해서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고, 이미 지옥에 가 있지만 몸이 다시 합쳐져서 영원한 지옥으로 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미 천국에 가 있지만 몸이 살아서 몸이 합쳐져서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서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되는 거죠. 이거 엄청난 이야기죠. 예수님이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이 사실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마음속에는 뭐요? 감탄의 부호가 새겨지겠죠.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우리의 부활은 엄청난 놀라운 소식이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기독교의 복음을 뭐라 하냐면 굿뉴스라고 하죠.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이것만큼 좋은 소식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놀라운 소식이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너무 마음 아픈 게요, 젊은이들 사망률 1위가 뭐예요? 자살이죠. 왜 죽느냐? 너무 괴로우니까 인생이. 까짓거 죽어버리면 다 잊어버리고 편하다 해서 죽는데 죽어버리고 끝이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죽어버리면 다 잊어버리고 끝나버리면 좋은데 끝이 아니다.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 정말 좋은 곳이 아니면 정말 나쁜 곳이 있다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괴롭다고 자살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자살로 인생의 마침표가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자살로 인생의 마침표를 찍지 못해서 또 어떤 사람은 물음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죠. 진짜 인생의 답은 뭔가? 인생의 정말 정답은 뭔가? 정말 죽음 위에 그 다음에 뭐가 있는가? 정말 궁금하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물음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물음표죠. 너무 답답하죠. 그런데 뭐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기독교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마침표도 아니고 물음표도 아니고 뭐예요? 느낌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야, 주님이 부활하셨다. 나의 부활도 보장되어 있다.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감격의 느낌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을 당해도, 심지어는 죽임을 당해도 뭐예요? 순교하더라도 얼굴에 빛이 나는 이유가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우리 인생에 대한 답을 찾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 답을 알았다면 우리는 그 답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 줘야 될 의무가 있죠. 왜냐하면 지금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죽음으로 마침표로 끝나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인생의 답이 뭔지 그걸 알고 싶어서 마음속에 퀘스천 마크, 물음표를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먼저 답을 하는 우리가 그들에게 인생에 답이 있다고 느낌표인 부활을 가르쳐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희망의 느낌표를 우리 속에 간직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주님의 부활을 기념한 이 부활절 날, 이 놀라운 주님의 부활의 감격의 느낌표를 마음에 품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